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기도해요. 그런데 직장에 가든가 식당에 갔을 때 나 혼자 기도하기가 어색한 성도들이 있죠. 또 매일 하루에 3끼씩 밥을 먹는데 그때마다 기도합니까? 형식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 먹는 거, 물 마시는 거, 우리의 삶의 기초예요. 밥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기초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때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리고 건강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3가지 복을 주었습니다.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라. 둘째,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려라. 셋째, 채소와 열매를 주노라. 먹거리로 주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소와 과일과 곡식과 나중에 고기를 우리의 먹거리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먹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라. 먹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마셔도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는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짧은 기도자면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은 먹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마셔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우리가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러면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마실 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선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정을 이뤘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강물이 흘러요. 그리고 아름답고 맛있는 과일들이 철철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일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에덴 동산 중앙에 2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생명나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라고 유혹해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선악과를 보니까요, 아주 그냥 아름다워요. 예뻐요.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선악과 먹으면 지혜가 10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따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주었어요. 왜 따 먹었어요? 탐스럽고 그냥 먹고 싶고 그리고 또 예뻐 보이고 그래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불순종이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탐스러워서 따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선악을 결정한다. 내가 선악을 결정한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악을 결정하는 것이 왜 나쁠까요? 자,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막 날립니다. 사람들 맞고 죽어요. 그런데 자기가 포탄을 날리면서 이건 선이래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서 포탄을 날리면 이건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한테 모스크바에 포탄 날리면 핵무기 떨어뜨린다, 그렇게 협박하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인간이 선악을 결정하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을 결정하면 그것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것 속에, 그 속에 영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먹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마셔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아 시대에 세상에 제약이 가득 찼습니다. 방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찼듯이 세상에 제약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청소를 시작하세요. 그 대청소가 뭐냐? 세상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로 홍수로 심판하는데 그 중에 노아가 있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앞으로 홍수가 있을 거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옵니다. 방주를 지으세요. 다 비웃습니다. 뭔 홍수냐? 뭔 심판이냐? 하나님 계시냐? 다 비웃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고 짐승들이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지구가 잠겼어요. 그래서 8사람만 살았습니다. 노아 부부, 노아의 아들이 3명이에요. 그 3명 부부, 그래서 8명이 사는 거예요. 8명이 살았습니다. 자, 이제 세상의 심판이 임했고 세상이 새로워졌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노아가 농사를 졌잖아요. 포도 농사 졌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았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얼마나 마셨는지 천막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는 거예요. 막 포도주 마시니까 더워가지고 벌거벗고 잠을 자요. 근데 마침 둘째 아들이 그 천막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술 마시고 벌거벗고 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나와가지고 형하고 동생한테 말합니다. 야, 아버지가 술 마시고 벌거벗고 자고 있어.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이 어떻게 해요?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요. 아버지의 모습을, 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옷으로 덮어주잖아요. 아버지가 잠에서 깼습니다. 상황 판단이 끝났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저주해요. 둘째 아들만 저주한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의 아들도 전혀 손자도 저주해요. 자, 보세요. 이제 새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가 아직도 구습에 매여 있는 거예요. 술 마시고 방탕하고 저주하는 구습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자,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된다. 내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내가 마시고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마셔도 영광이 안 된 거예요. 새 시대가 열렸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아직도 방탕해가지고 수없이 사람을 저주하고 있어요. 뭡니까? 먹고 마시는 데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면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먹는 거 간단하다. 마시는 거 한 잔 마시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아들을 저주하고 손자를 저주하는 그런 노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죠. 노예는 비참합니다. 노예를 가리켜서 말하는 소라고 그래요. 왜? 주인의 재산이에요. 사고 팔아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줘요. 건져 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 노예되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에 가려면요, 사막을 지나가야 돼요. 사막은요, 없어요. 뭐가 없냐? 양식도 없고, 그 다음에 물이 없어요. 그 사막을 지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을 지나가는데 제일 먼저 떨어진 게 뭐예요? 물이에요. 목이 탑니다. 갈증입니다. 근데 사막에 가끔 오아시스가 있어요. 우물이 있거든요. 우물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아요? 우물이 있는 곳에는 나무가 있어요. 멀리서도 보여요. 그래서 이들이 찾았습니다. 야, 저기 우물이 있다 해가지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마셨는데 이게 쓴물인 거예요. 이걸 마시면 배탈 나서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야, 물이다 물이다 와 하고 했는데 쓴물이니까 맥이 확 풀려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를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노예 생활했지만 거기서 먹고 마시기는 했다. 근데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와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너는 우리에게 뭔 짓을 벌린 것이냐? 하고 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 하나님 물을 주세요. 우리가 목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줘요. 보니까 나무가 보여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보니까 그 우물 곁에 그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찍어다가 우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막 실컷 물 마시고 짐승도 물 먹이고 물주머니에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먹을 것이 없어요. 내가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불평이 나오죠. 인생이 쓰죠. 그런데 우리가요,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 원망을 품어내는데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내가 몸이 아파서 먹을 수가 없다, 내가 몸이 아파서 마실 수가 없다. 그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먹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마셔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두 가지를 해요. 세례입니다. 세례는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해요. 40일간 광야에서 금식기도 합니다. 하나님하고만 집중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금식기도가 끝났는데 마귀가 시험을 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증명해봐. 지금 배고프지? 그러면 이 돌들을 떡덩이 같아 해서 먹어봐.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우리가 먹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마셔도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풍성한 시대를 살기 때문에 먹어도 감사가 없고 마셔도 감사가 없어요. 그때는 뭐요?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 먹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거구나. 내가 물 한 잔 먹으면 온몸이 이렇게 시원하구나. 먹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마셔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구나.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는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게다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영혼의 양식인데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온다, 하나님 말씀이 내 눈에 안 들어온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가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뭐예요?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고 목이 타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회복돼 가지고 신앙의 부흥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마셔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내가 고백한다면 이 풍요로운 시대 먹고 마시는 게 감사한다면 금식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은혜가 안 된다면 먹고 마시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려면 영적으로 살 길을 찾아야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갔어요. 삭개오는 세관의 장이에요. 그리고 부자입니다. 주민들한테는 엄청 욕먹어요. 왜요? 친노마파다. 게다가 피도 눈물도 없이 세금 거둔다. 세금 착복해서 부자 됐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군거려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가 어울릴 수 있느냐? 어떻게 삭개오가 어울리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음식도 먹고 또 삭개오한테 말씀도 전하잖아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삭개오 집 대문이 열리더니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양식을 싣고 나오는 거. 그랬더니 가난한 집에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마셔도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우리 창고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면 더 큰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니까 삭개오가 예수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지금까지는요, 우리 집에 창고에 양식 가득 찬 거, 먹을 거 마실 것이 가득 찬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었는데, 그것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더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마셔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면 나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제 아들이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요? 다음엔 우리가 붙들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충격입니다. 감격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 아들이 고향으로 내려가요. 아니 예수님 부활해서 찾아왔는데 왜 고향으로 내려가요? 왜 내려가요? 면목 없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부활한 예수님 만날 면목이 없는 거였겠어. 고향으로 갔어요. 배운 게 뭐예요? 어부잖아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고기를 별로 못 잡죠.
빈배로 돌아오죠. 그래서 돌아왔는데 거기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 계신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이 뭘 하고 계세요? 숯불에다가 고기를 굽고 있어요. 그리고 떡을 준비했어요. 자, 이 제자들 밤새 일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고 지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 찾아왔어요. 얼마나 위로 같아요. 거기다 허기진 배인데 먹으라는 거예요. 아침을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 먹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가 양육하라. 그렇게 사명을 새롭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먹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마셔도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먹고 건강해서, 내가 이걸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 그 때문에 내가 먹어도 주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마셔도 주님 앞에 영광이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먹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마셔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흐트러지면 나머지도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라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내가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김치를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하와를 보세요. 먹음직해요. 탐스러워요. 그래서 먹었는데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예요? 내가 선악을 결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데 뭐가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끼 먹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마셔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돼요.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했어요. 노아의 가정만 살았어요. 근데 부습에 묶여가지고 술 마시고 방탕해서 아들 저주하고 손자 저주하고 마시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니까 아들 저주하고 손자를 저주하더라. 내가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어가지고 아들 축복하고 손자를 축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그때 사람을 축복하는 눈이 열린다. 예수님 금식하죠. 우리 때로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으로는 감사할 줄 몰라요. 여기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나머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되기 원하며 했을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삭개를 통해 가르쳐주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풍성히 얻지 않았느냐? 그리하면 가난한 들과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너희가 먹고 마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먹고 마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렇다면 네가
먹고 마시는 데서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라. 이 말씀 간직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서 영적 세계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세대를 살다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먹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마셔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